우리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제단을 쌓고 누가 정말 살아계신 신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온 백성들 앞에서 또 아합 왕 앞에서 지금 대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 북이스라엘 그 당시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가장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사악한 왕,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왕으로 기억되는 그런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주변국인 아람 나라를 막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시돈에 있는 왕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죠. 이방의 여성과. 그 후에 아내 이세벨을 따라서 이제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여인 아세라와 결혼을 할 때 아세라가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나라의 궁중에 나라에 이걸 좀 보급을 하게 되고 또 결국은 이 아합 왕도 하나님과 이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온 나라가 영적으로 혼탁해지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가뭄이 3년 동안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잘못들이 그냥 한번 실수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합 왕을 통해서 보듯이 그 나라의 어떤 생명을 흔드는 그리고 영적인 기반을 흔드는 아주 무서운 일이 되는 것 우리가 보게 되죠. 그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그 나라와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라의 지도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하고 똑같은 개인 대 개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 위해서 그들이 이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대표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도 사람인데 어떡하냐, 그 사람도 실수하지 어떻게 다 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결정하고 행하고 또 잘하는 일 못하는 일들은 온 나라 수천만 명의 우리나라만 해도 수천만 명의 사람들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라의 역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합 왕을 통해서도 한 번에 이렇게 해서 뭔가 정치적인 안정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선택한 정략 결혼이 정치적으로는 안정됐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어려움으로 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 번져진 이 바알신, 아세라신, 우상 섬기는 또 수많은 선지자들 기하급수적으로 마치 세균들이 번식해 나가듯 전염병이 확산돼 나가듯 기하급수적으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버린 이런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는 이제 정면 대결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 450명이 온 힘을 다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인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하지만 아무런 그들의 제단에는 아무런 미동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들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신을 통해서 뭔가 그 징조들이 나타나기를 원했지만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이제 엘리야가 나서지 않습니까?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강력한 그 제단에 올려진 번제물과 거기에 쏟아부은 모든 도랑의 물들까지 싹 태우고 말리게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불로 응답하십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목사님 중에서 아마 우리 권사님들 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신현균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아주 굉장히 위대한 엄청난 유명한 부흥 목사님, 부흥사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신현균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셨어요. 부흥회를 오셨는데 아주 그냥 그분을 보면은 제가 어릴 때인데 아주 뭐라 그럴까, 와, 저분 하늘에서 내려온 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저희 그 집에 제가 그 아버님이 그때 청주 에덴 교회에서 청주에서 목회하실 때였는데 집에서 이제 이렇게 강사님을 모셨거든요. 이게 보면 아침에 새벽 집회 마치시고 제가 어릴 때니까 학교를 가려고 보면은 흰색 고무실에 그 흰색 그걸 뭐라 그러죠? 왜 여름에 입는 한복들, 배 한복 같은 거 있잖아요. 하얀 거, 모시 한복. 그걸 쫙 입으시고 흰색 고무신을 탁 신고 나와서 이제 아침에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거죠. 산책을 하고 하는데 이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습을 이렇게 뵀다가 이제 그 목사님 보니까 야, 저분 하늘에 내려온 분이.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 이 목사님의 특징이 설교하고 기도할 때 이 목사님 제가 어릴 때였으니까 이렇게 꼭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주여 하고 이제 통성기도를 하면 마이크를 딱 잡고 플라. 그 난 어렸을 때 무슨 소리예요? 플라. 왜 저렇게 불로 이렇게 하나 이해를 잘 못했어요. 야, 저 목소리 참 특이하시다. 플라. 목소리 허스키한 목소리로. 그런데 오늘 이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그 제단에 불로 역사하신 할렐루야. 모든 걸 태우고 모든 걸 말려버리신 그 역사하심을 이제 강구하는 거죠. 불로 역사라고 하시는 그런 그 응답을 받고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한 목소리로 우리 3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9절. 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고백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꼭 오늘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러니까 합치면 850대 1의 대결에서 하나님의 이 강력한 살아계심의 역사들이 나타났을 때 엘리야가 했던 행동들 뭐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그동안의 우상 섬김을 통해서 그들이 소홀히 했던 제단, 오늘 여러분 제단을 수축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로 적용하면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돼요.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 제단을 회복했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수축하다. 이거는 뭐냐면 고쳤다는 거예요. 잘못됐던 거를 고쳤다는 거거든요. 무너진 거를 고쳤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틀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졌던 제단을 수축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예배로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제단이 수축되어지고 그곳에 제물이 올려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엘리야의 제단에 불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요, 또 우리 개인의 신앙에, 또 우리 기도 위에 불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응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를 최고의 선물로 여러분 선물 상자를 열며 기뻐하듯이 오늘 하루를 누리며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